15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앞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5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감당한 하나님의 성품에 보좌에 앉으신가 그들의 조명을 지시오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한계시록 6장까지 잘 진행을 하다가 7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완성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담당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는 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에 가장 절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만 받은 게 아니라 성막을 함께 받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할지니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0계명을 주시려고 하더니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12절에. 그런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성막, 곧 장막의 이 설계도면을 모세에게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구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두릅을 공개히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데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만 받아온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율법만 받아왔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지키라고 하시지를 않아요.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왜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에서 또 25장에서 또 26장에서 이 계명과 성막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은 이 율법과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고 준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지켜낼 수 없는 철창 죄 덩어리임을 알아라고 발견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지켜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도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고 이미 우리는 이 죄와 죽음에서 죽어요. 아니, 존재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율법의 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려 613가지거든요. 613가지를 조목조목 날을 비춰봤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단 1%도 이뤄드릴 수 없는 참 비참한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인간의 실존과 한계점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자, 우리가 성막 구조를 살펴봤지만은 성막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 피는 그리스도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와 항아리, 만나 들어있는 항아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산으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스도인 만나, 참떡이신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고라 자손들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라는 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아론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말해주는 그 지팡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계명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렸을 때, 흠없는 양의 피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뒤에 속죄를 지내므로써 그들의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이 도구들, 그리고 이 7 촛대들, 그리고 이 6줄로 2줄로 되어 있는 진설병, 떡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죄를 씻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번제단에서 모든 짐승의 모든 전체를 다 불살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불사름으로 온전한 번제 되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성막의 구조 자체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 교훈이나 책망이나 가르침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상하게 놓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한다거나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까지라도 죄가 있어서 들어가 죽거든요. 그냥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교훈할 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장막을 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장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또한 넘겨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막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 1년에 한 번에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막혀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유일한 길을 하나 열어놨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피를 가지고,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제 이 법궤의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성막의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보자로 대제사장이 서서
우리의 죄를 1년에 한 번 속죄함을 주는, 그게 이 성막의 최고의 중요한 중심이다. 그 말, 중심.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 하물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결국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동시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실존, 나는 참 죄인이구나,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온전한 대제사장만 나타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복음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영원히 막혀 있었던,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지성소의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직접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2015년에 들어와서 저 자신도 하나님 2015년에 제가 이렇게 살아보렵니다 했지만은 이틀 뒤에 꽝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혀를 깨물도록 몸부림쳐도 인간은 결단과 각오와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613가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두 계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가 쓴 노트를 잠깐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노트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에 그 몸부림이 되어 있더라고요. 몸부림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 순간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움이 내게 밀려왔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낼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킬 만한 힘도 없고요.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다만 그 율법과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613가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단 하나도 지켜낼 수 없는 정말 죄 덩어리구나, 이 죄 덩어리인 우리에게 주님의 성막이 우리를 덮으셨구나,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중심 주제가 뭐냐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은혜의 은혜더라, 율법을 덮고도 덮고 남을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더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우리의 허물을 덮는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덮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막과 장막을 통해서 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실 것을 하나님은 경륜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했던 첫째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언약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이 성막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참으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우리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까지라도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외에 누구든지 올라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에 오르사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백성을 부르셔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세계명의 마태복음 5장의 계명을 세계명을 예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막이,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성막이고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고 그리스도 자체가 법궤시며 그리스도 자체가 물두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막의 구조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곧 성막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밀을 까물고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이 율법자나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존심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 죽어가도 의사가 일단은 안식일 지키고 난 다음에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그리고 뭐 이삭도 주워 먹고 이러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며 모세보다도 먼저 난 자라고 말하는데 어찌하여 그가 계명을 어기느냐,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자. 안식일날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야 제사장이지.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고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항상 따뜻한 떡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강량류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촛대에 불이 켜져야 돼요. 물두멍에 물을 매일마다 새롭게 갈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데 안식일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들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한 거 너희 죄로 여기지 않지? 내가 뭐 성전이며 이 헤롯이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 그 말씀은 곧 그가 죽고 벌하시고 그가 자기가 참 성전임을 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성전인 내 안에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은 곧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일하는 것과 뭐가 다르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뒤로 자망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그가 참 성전이며 그가 참 장막이며 그가 참 성막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21장과 22장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종교를 짓는데 21장과 22장의 종교를 짓기 전에 오늘 이 7장에서 우리에게 전체 요약을 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아담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밤낮 함께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노릇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노릇 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소박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계획.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제사장만 한번 들어갔던 지성소의 사귐이 아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밤낮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로 지시러 오기 전에 이미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사셨던 분이에요. 함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육체 죄인의 모양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저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분이다. 근데 주님이 말해요. 제자들에게 어디 가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아버지 집은 그 알 곳이 많다. 제자들이 말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가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고요? 너 내가 감으로써 성령이 오신다. 다시 영으로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본래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던 그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가 복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5장에서 봤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인 예수를 봅니다.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이신 음성을 들었던 아담처럼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신 존재를 눈앞에 그냥 의식합니다. 이렇게 우리 정간사가 내 눈앞에 보이듯이 직접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 쳐져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장막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가 장막이 되고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과 이 창조의 경륜과 그리고 이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끊이지 않고 이어오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요한이 보니까 먼저 갔던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 성막 그러니까 좀 힘들게 느껴지죠. 그냥 텐트예요. 텐트. 알겠죠? 텐트. 하나님은 텐트 치고 저와 여러분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된장국 끓이고 콩나물 백반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이 온 우주가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의 텐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모든 세력들이 감히 쥐새끼 한 마리도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살아남이 오늘 요한이 보았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달은 자가 오기 또다 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세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났을 때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이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민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원래 민숙이라는 뜻이었고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원제는 전부가 앞에 출발하는 문구
문구가 다 그 책 제목이고, 그 원래 이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한글로 묶어져 있는데 광야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를 쓰게 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또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광야, 그 다음에 자리를 떠나야 될 광야에다가 침대 드리고 냉장고 드리고 에어컨 돌리고 그럴 미칠 사람이 있는가요? 없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 다음 출발이에요. 그 다음 가야 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의 기쁨과 광야에서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지상교회에서의 삶의 목표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게 나의 안식이고 나의 기쁨이고, 아침마다 내려주는 식사가 만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식으로 만족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말라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줘서 우리에게 물 마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끝까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뿜어내고 거기에다 정열을 쏟아버리고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물질을 다 쏟아버리면 광야에서 마치 10층짜리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다가 사우나실, 골프장, 슈퍼마켓, 뭔가 문화시설을 거기다가 다 채워놓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얘들하고 같이 삶을 살게 되는데 아무리 그가 미운 짓을 해도 미운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고 안됐고 안타깝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는 원래 그렇게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청소년들을 잘 사역하라고 이 선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율법을 이루어 가셨구나. 나는 원래 선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다가갈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변치 않는 게 있다면 모두가 다 안되고 불쌍해 보이고 사고 치면 더 안타깝고 더 안쓰럽고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워.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내가 거했는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자기는 백향로 궁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해막에 있으니까, 그 텐트에가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밑에 선지자에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왕궁을 지어드려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 안에 우리가 내가 중얼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거창하게 기도 못하고 거창하게 아간 쓰고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피곤한 몸을 일으키기 힘드는 그 순간에도 아빠 오늘 나에게 힘 주세요. 내가 오늘 아빠가 내게 힘 안 주면 나 못 움직이겠어요. 나 힘 주셔야 돼요. 오늘도 어찌됐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 이런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이 어디에 다 초점이 맞춰 있는가.
주님 다 하셔요.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생각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그 사막에 있는 회막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리고 나이가 행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물리쳤던 왕이 무려 31명이에요. 결국은 31의 국가를 물리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출애굽기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31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회막에만 거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가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 선물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느냐 새기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없으면 아무리 해봐야 안 들을 거고 말해봐야 필요 없을 거고 오늘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당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락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아수시온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이 에베당에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자정에 계시느냐. 오늘 보니까 내가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동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셔요. 행동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가 여러분이 행하실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반복이 나와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머리에 이마에 기호에 새기고 문지방에도 세우고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너희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너희들이 이 율법과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목표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어디에다가 성막 가운데 계심으로써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한이 없고 차별이 없으시고 히브리 사도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되어가는 그날까지만 성막을 존재시킨다고 이렇게 기록해 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성막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통해서 허물어 버리셔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 들어갔던 제도를 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중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착한 이시니가 신실하시니 그가 너희로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신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행하시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됐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제지시켜버리고 억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악과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악을 알지도 못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죄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종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성막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지구촌을 다 성막을 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휘장을 다 찢어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밤낮 그를 섬길 수 있으며 그를 찬양할 수 있으며 그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이 요한에게 주님은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비밀과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이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신 이 큰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점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오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목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점은 너무도 소박했어요. 우리 인간과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한 장막에서, 한 텐트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우리지,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적 개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느냐? 바알은 신이야. 풍요를 주고 축복을 주는 신으로. 나를 그런 신으로 너희들이 취급할래? 아니다. 나는 너희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하늘의 좌정에서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출애굽할 동안 그 사막 가운데 성막을 치고 너희들이 거했을 때 나는 거기서 너와 함께 있었고, 나는 너희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따라 내가 공급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의 나라를 물리치게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목말라 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줬고, 그리고 너희들 홍해 앞에서 갈등할 때 내가 홍해 길을 열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졌고, 내가 요단강을 갈라줬던 하나님이야. 나는 행동했던 하나님이기,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를 모시려고 하지 마. 성전 잘 지어서 나를 모시려고 착각하지 마. 나는 그런데 그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너희와 함께. 다윗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했던 자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시대지만 구약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를 못해요. 그는 말 그대로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관계로만 이어졌지 지금처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지를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윗은 그런 구약시대에서도 그런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오니.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그의 궁전에 거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이
다윗의 최고의 소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그가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구약의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함이 싫지가 않다.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함께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과. 여러분, 율법은 다시 말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예요.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서예요. 언약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준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예요. 이미 동화되고요. 우리 여기 이민 한 4, 50년 됐잖아요. 여기 어렸을 때 온 사람들 거의 빨아가줘요. 그냥 삶의 형태나 양식이 보니까. 이미 그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은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5경의 주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예요. 그걸 주제예요. 대주제예요. 그 너희들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며 너희 조상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쭉 출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강조하지만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오래 이렇게 살아야지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몇 시간 가지도 못해요. 그거 오히려 더 큰 함정이 빠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로 언약서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율법과 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덩어리임을 인식하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율법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었어요. 8장에서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안내서에 불과하다. 이렇게 율법이 선한 거지만 우리가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땀방울을 함께 동반하고 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한두 가지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한두 가지 잘 지킬 수도 없고요. 안진뱅이가 걸어가면 얼마나 걷겠습니까? 달리기라는 거 몇 조금이나 하겠어요. 우리 인생은 이미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인생이에요. 이미 척추가 나가버렸어요. 이미 망가져버릴 때로 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완전히 깨져버린 시기예요.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동시에 주심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성막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덮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우리의 전체를 덮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일찍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왕들과 더 타고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대로, 이 말이에요. 언약대로. 이 말을 아주 위험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언약했던, 아담의 범죄로부터 언약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실체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 가운데 뭐 했다? 거하심에 있다. 거하심.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약의 성막,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자,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텐트는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는 조그마한 텐트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치시는 텐트는 범우주적인 텐트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전 우주의 텐트를 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짐승의 피로 지성소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직접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성소에 임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은 사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건은 기본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의 몸을 찢어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성막과 장막을 지었던 구약의 성막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어서 그가 이 온 우주에다가 그의 몸으로 찢기신 살로, 찢기신 피로 온 우주에 이 성막을 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치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살찌키심으로 말미암아 지으신 이 성막 안에 우리는 다 거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의 성소와 휘장에 가려져 있던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는 바꿔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목표였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성막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가지가 포도 나무를 떠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독수리 날개로 덮음처럼 온전한 그가 성막을 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목표였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민수기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민수기적 삶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광야에 심을 것도 건축할 것도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어떤 열매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저 광야에서의 삶은 오직 목표가
가나안 땅뿐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려가야 만나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식상해 하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죠. 여러분,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신앙생활,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 아침에 쳇불 저녁 쳇불, 토요일 선교 주일 선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되는 공부, 매일 만나만 먹는 것 같은, 왜 우리는 맥주도 없는가? 왜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가 없는가? 왜 우리는 PC방이 없는가? 왜 우리는 찜질방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는 왜 야동을 버려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듭니까? 들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삶에서의 어리석음. 사단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잡족들을 동원시켜서 원망하게 만들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면 부, 배추, 양배추, 마늘, 삼겹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게 광야를 나왔느냐, 왜 이렇게 광야를 나왔느냐, 이걸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죠.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어찌하는지 간에 광야이지만 이 삶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 건물을 세워라, 이 광야에 쾌락을 느껴라, 이 광야에서도 음행하라, 간음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가 하룻밤 만에 2만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매일마다 식상하지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이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록 하나님이 거창한 곳에 거하지 아니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벗겨서 만든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능력도 없고 무능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광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의 삶, 그 사람이, 그 신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은 안 해주시는 건가? 혹시 여러분, 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너무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오늘 수요밤이구나, 또 가야지, 오늘 주일이구나, 얼굴이라도 도장 찍어야지, 이런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꾸 이 신앙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역사, 광야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짓고 그 모래만 있는데 수영장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래만 있는 광야의 삶에 누가 여기다가 골프장을 만들겠냐고요? 손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복적인 것 같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고, 답답하고 가슴이 막막해도 하루에 내리는 만나에 감사하고, 물 없을 때 수돗물 먹으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 땅임을 바라보고, 이 땅의 척박한 삶이지만 이 삶을 걸어가며 한 가지 유일한 빛이 있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회막과 장막과 성막이 있음을,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의 관점은 광야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아방궁을 짓고 싶고, 이 세상에 자기만한 안락처를 짓고 싶고,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 시간, 물질 전부 거기에다 소비해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 모래바닥에 바람만 휘몰아치는 그 사막바닥에 무엇을 심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하고 반석 위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어보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요?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에 심을 것도 쌓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 사람의 마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장 갑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저기 이 방 안에 이렇게 하면 옷 중간에다가 관안위로 한 800만 관안, 1000만 관에 넣어놓잖아요. 가면서도 내가 문 닫고 왔나? 혹시 또 이 도둑놈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뚱이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발길이 가는 게 어디냐? 돈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일 쌀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없어지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집중이 거기에 가 있단 말이죠. 가장 귀한 곳에. 우리 사막 안에서, 사막을 살아가는 이 민수기적 삶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 사막이 되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둘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1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새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시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세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구절 함께 공동 합동 한번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자,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표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들과 함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그런 소박한 비전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걸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죠. 그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쉽지 않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심으로써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준 게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철저하게도 죄인이며 철저하게도 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파괴시켜버린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성막을 주노니 성막은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은 진정한 지성소에 뿌려진 어린 양 피가 너희들의 죄를 덮을 것이다. 율법과 복음을 함께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알리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함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을 이어오시게 했다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오시게 했다가 드디어 마지막 헤롯의 성전에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께서 직접 저걸 내가 허물겠다. 그리고 내가 저걸 딱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죠.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주님이 허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보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고 성경은 성경에서 계속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성막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7장을 통해서 그리고 21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완전한 성전의 완성품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가 오심을 보고 저가 우리 가운데 성전을 치시러 오셨구나. 저가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러 오신 분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참으로 충만하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됐죠.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 우주에 그의 찢기진 살과 몸으로 성막을 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막을 치셨죠. 그러나 그건 아직까지도 불완전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치신 모세에게 차라고 했던 성막과 그리스도께서 치신 성막과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성막을 보았는데 거기는 다시는 밤이 쓸데없고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맛배기 하나 해줄까요? 요즘에 하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다니까 내가 그보다 더 성경적인 천국을 내가 소개해줄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 완성되면요, 첫째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알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된다. 그 변화된다 이 말은 전인격체의 변화예요. 네? 부분적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공을 초월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한주현 사님 지금 딱 저 쳐다보세요. 지금 한주현 사님 방으로 가보세요. 방 갔죠? 생각으로. 방에 지금 갔죠? 방 침대 위에 어떤 비계, 어떤 색깔이죠? 자, 나타나죠? 자, 이것은 광 케이블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자기를 초월해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성경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집을 가려면 차를 다시 타고 이 도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간이 걸려서 집에 도착해서 그 침대까지 가야만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를 걸어오너라 걸었습니다. 우리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 자연 마음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압니까? 우리는 파도에 밀려 죽는다든지 쓰나미에 죽는다든지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돌에 깔려 죽는다든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배가 고프고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을 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사랑만이 있는 완벽한 구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고요. 진짜 없어질까요? 그 말이 아니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다. 우리 그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 삶은 뭐냐? 광야입니다. 이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목표점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직 전진하는 것이고, 오늘의 삶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오늘의 삶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나대로, 물이면 물대로 그냥 새끼 먹는 그걸로 감사하고 모든 우리의 정열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이런저런 징조가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피택자,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부를 때에 주님은 제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관심이 뭘까요? 우리는 이 영혼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점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이 있으면 하찮은 것은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가치가 없는 것은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공산주의 유물론도 마찬가지예요. 폐기 처분이에요.
뭐냐면 쓸모가 없는 존재는 다 없애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도 나이가 들고 쓸모가 없으면 폐기처분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유물론의 아주 기초예요. 여러분, 이 유물론의 사상이 아주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사탄적 이즘이지만 우리 신앙에 적용을 시키자면 우리도 가치 없는 걸 버려야 돼요.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절대적 가치적 삶이 무엇인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소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세계관이 열리면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함이, 사업함이 모든 게 목적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 오직 이 소망만 가졌던 여호수아 칼렙,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저건 우리의 밥이라. 왜 밥이에요?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직 소망이 가나안이에요.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오직 소망이 돼야 돼요. 이 땅의 광야에 아무것도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땅에 어디에다가도 내 에너지를 소비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내가 사업가면 사업가, 내가 정치가면 정치가, 어떤 자리에 있어든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뭘까요 그게? 우리는 어찌됐든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에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모든 시간을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돈을 벌어요. 토요일까지 돈을 벌어요. 버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수입으로 주일날 내가 선교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번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사예요. 당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치과 의사입니까? 예. 그러나 저의 목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인 치과,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치과로 바꿔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진정한 광야에서의 삶이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이 큰일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만나와 매출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